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과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한 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나간 몇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가 좀 되새겨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사는 것은 어쩌면 이중적인 삶이다, 이중적인 생활이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주어져서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해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표대, 우리가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의 소망의 형태로 우리가 쭉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날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자, 그러니 신자는 두 방향의 삶,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의 삶이다 해서 부활의 생명을 향하여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한면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니 날마다 바울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매일같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자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 부활은 하늘에 속한 겁니다. 십자가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는 거예요. 나의 정말 그 모든 욕망도 죽는 거고, 정욕도 죽는 거고, 이 세상을 향한 탐욕도 죽는 겁니다. 세상 자랑도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는 어쩌면 이 세상에 속한 성격이 강한 거고, 부활은 성격상 하늘에 속한 겁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영생을 바라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천국과 저 영계에 대한 이제 영생에 대해서는 날마다 살아나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본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끝내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부활은 성격상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하늘과 땅이 서로 다르듯이 성격상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막 서로 혼동되게 말을 해요. 목회자들 역시 이걸 서로 혼동되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연달아 이제 그러므로 우린 부활의 삶, 즉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이 뭐냐, 실제로 부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몇 곳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영이냐 법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새 생명의 삶은 법을 지켜서 우리가 완수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는 가운데서 사랑함으로 자원하여 사는 인격적인 삶이에요. 자, 여러분들 주께서 새로운 손을 자신의 마음에 두셨고 새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사랑함으로 손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뭐냐면, 새 생명의 삶은 불신자의 삶과 비교할 성질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흔히 새 생명의 삶을 불신자의 삶과 비교하면서 불신자의 삶과 새 생명의 삶과 무엇인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불신자의 삶과 비슷한 점이 있으면 그것은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사람도 서로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아요. 그래서 야, 믿지 않는 자들도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구제도 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저렇게 도울 줄 아는데,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구제하고 더 열심히 정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자꾸 우리 성도들이 새 생명을 사는 삶과 불신자의 그와 같은 것을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또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비가 서로 같은 것이라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근본이 달라요. 이거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자체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전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그 근원이 다릅니다. 근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불신자와 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그야말로 이거는 인간에게 근원을 두고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인간의 노력입니다. 자, 인간이 고통 중에 있으니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깨우쳐서 바른 깨달음 속에서 번뇌를 버리고 살아가도록 하자. 이것이 휴머니즘이요, 이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 십시일반으로 줄이는 사람을 구제하자라고 하면서 스님들도 구제도 하고 고아와 같은 곳, 또 노인들을 많이 돌보고 그들도 많이 베풀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의 근본은 인간이에요. 인간에게 근본을 두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보고 인간이 서로 동정하면서 서로의 구원의 길을 해결해 보자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노력이죠. 자, 이런 것도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인간 사이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물론 그와 같은 것이 필요 없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어요. 이 사회를 구성해서 살아가고 이 사회가 유지하는 데는 이런 것들도 필요로 하고 또 이와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인이 우리가 말하는 정말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것은 그 근원이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면은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 기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극단적인 비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기독교를 떠나서 생각할 때 이런 인간끼리의 사랑, 이런 인간끼리의 인간 세계는
이것도 필요로 한 거고 그것도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더욱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요즘 방송에서 무슨 모금을 하면 뭐 수억, 수십억이 모이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독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사회를 구성하는데 그것도 필요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기독교의 어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새 생명과 이것은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대로 이와 같은 것들은 그 근원이 인간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들 망하고 말 겁니다. 인간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모든 것이 죄의 뿌리를 두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자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비록 세상의 것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이 어떻게 미묘해 보이고 보잘것없게 그렇게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자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에다가 근원을 두고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오는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비교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신자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 즉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새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았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게서 막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막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뭐가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신이 우리에게 실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고 정말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이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그 근원이 왜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불신자들이 사랑하고 불교에서 자비를 베풀고 이것에 대한 모든 뿌리는 뭡니까?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인간에게 있고 정말 우리가 서로 인간들끼리 정말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약점을 보완해 가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인간의 노력이요. 인간의 그 근본적인 뿌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인간에게는 의로움도 없다 이거예요. 모든 자들이 다 썩었고 부패하고 한 가지로 다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결국 다 뭐냐? 부패한 것에 불과한 거야. 근본적으로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에서 나오는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말하는 자비가 인간의 근원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근본이 이미 다 썩어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이 사랑과 우리에게서 나오는 우리 이웃을 우리가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근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새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는 자기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사랑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생명의 법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생명의 법에 이끌려서 내가 사랑하는 거고, 내 안에서 그 사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이, 이것이 증거되어지고 입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에게 주님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저 주님을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은 완전하게 사랑해서 그 사랑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뭐 이것을 완전하게 행하여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에게서 자신이 사랑을 완성해 보려고 하는 야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으니 그 생명을 받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것뿐이고, 또 그 생명이 나를 그렇게 이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뭐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해서 여러분들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도 신자의 사랑은 이렇게 그 뿌리가 다르고 목적한 바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교회에서 세상의 불신자들 또 타 종교에서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나누자, 우리가 정말 이웃을 생각하자, 열심히 봉사하자, 이런 것에 우리가 매일 필요도 없고, 뭐 그와 같은 것과 비교해가지고 야 그들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굳이 그런 것과 차별화하려고 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기독교 안에서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이 그렇게 하니 우리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갑시다,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새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크든지 작든지 미묘하든지 뭐 그런 것에 의식할 필요도 없고, 나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들은 정말 새 생명의 삶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우러러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것을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이것을 뭐 우리가 주장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 드러내고 또 살아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상 이 세상 불신자들이 행하는 것과 외형상 닮은 점이 있다고 해서
신자의 삶과 불신자의 삶을 비교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거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불신자와 신자의 삶이 거치 닮았다고 해서 서로 비교하고 그것에서 차별을 두려고 억지를 부리지 필요도 없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서로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고 또 비교할 가치가 없어요. 왜? 그 근원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하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해져 있고,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 그들은 근원 자체가 인간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인간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인간이즘이라 휴머니즘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그러나 인간에게 휴머니즘에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 자체이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그 근원에서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길 마음이 나옵니다. 생명이신 그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충분히 여러분들에게는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다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대로 그 성령의 본능을 따라서 오늘도 행하시고, 그것을 오늘도 드러내셔서 정말 우리가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아시고 또 도울 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새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새 생명의 정말 내 안에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그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생명이 여기 오늘도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그 생명이 오늘도 내 안에서 풍성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아버지 이것은 실지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세상에 속한 것일 뿐입니다. 세상에 속한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실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실상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그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드러나고,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오늘도 드러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정말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버지 돌보고 서로 우리가 베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고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아버지 강서제일 교회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용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도 우리가 받아주고, 오늘도 아버지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그들을 아버지는 동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 세상에 대한 탐욕과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며 정말 아버지 악한 야망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그것을 흠모하는 마음이 아직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우리는 날마다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는 날마다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못된 아버지 세상을 향한 탐욕이, 또 아버지 정욕이 아버지 날마다 죽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서 예수 생명은 더욱더 드러날 수가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두 가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잘 진행되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라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는 사는 그 놀라운 신비한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 예수를 힘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